우리 스님들 이 소리 안 나면 꼭 나한테 얘기해. Recording is in process.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문장에서 설명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전혀 잘 안 되는 단어는 분단생사와 부사의 번역생사 이 두 가지 단어가 좀 저기 할 거예요. 자, 분단생사는 뭐죠? 분단생사는 윤회를 하는 것을 분단생사라고 해요. 왜 분단이라고 하냐면은 이 생에서 끝나버리고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나기 때문에 분단생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부사의 번역생사는 무슨 뜻일까요? 부사의 번역생사는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 누가? 아라한들이. 이 부사의 번역생사란 것은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가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 태어나는 이유가 뭐죠? 이 보살들이 내가 도솔천에 가서 누구를 제도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누가 도솔천에 태어났죠? 마야분이 도솔천에 태어났죠. 도솔천인가 도리천인가? 아, 도리천이죠. 도리천에 마야분이 태어났는데 내가 가서 제도하고 싶다. 라고 했을 응? 도리천이 내가 제도하고 싶다는 지금 이제 내가 숙명 저기로 신족통으로 가서 제도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부처님 외에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그 세계까지 가는 것은 두 번째 조금 보살들이 이제 오지나 육지 이전의 보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죽음을 얻을 때 거기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쪽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 기억이 그대로 있어. 기억이 있는 상태에서 제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번역생사.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죽고 태어나고를 하는 것을 번역생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살들에게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아라한에가 있지 못한 그런 능력이다.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면 분단생사는 떠났지만 이 번역생사를 이루지 못한 것을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한문에 나오죠. 자등, 성지, 경계상이라고 하죠. 산스크리트로 한번 보죠. 프라티 아트마 against 스스로 아트마 스스로 아리아 성스러운 상태를 아디가마 도착 성취를 했었어요. 자, 스스로 성스러운 경지를 성취했는데 그 성스러운 게 뭐냐? 비셰샤 아주 특수한 락샤나 그래서 자상이라고 그래요. 이 비셰샤 락샤나를 비셰샤 락샤나하고 수바 락샤나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특수한 자상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성스러운 지혜를 성취한 경지를 자증성지 경계상이라고 그렇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셰샤 낙샤나 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온이 각각의 자기의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광덕스님. 네. 자기의 각각 개개의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에어컨 좀 꺼주세요. 요 앞에 거만.
얘도 좀 나타나는 거지. 껐다가 더우면 다시 또 나중에 켜죠. 문을 좀 열까요? 문은 안 열어도. 예,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상이라고 하는 특수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의 각각의 특수한 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있죠? 색은 최근 물질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고, 수는 느낌, 느낌은 상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느낌은 상하고 생각하고 같아요, 틀려요? 모르겠네요. 느낌은 틀리죠. 아, 좋아요. 거기도 50% 나왔어요. 그 다음에 생각은 욕구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 다음에 행은 식하고 같아요, 달라요? 오온의 각각의 자상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증성지 경계상인데, 이거를 직역하면은 스스로 성스러운 자상의 경지를 성취한, 이게 이제 직역이에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은 오온 안팎에 영혼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오온 자체에 각각의 자상이 있다라고 믿는, 다시 말해서 아공은 되었지만 복공은 되었지 않은 상태를 자증성지 경계상이라고 한다. 이해가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자증경지 경계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반면에 보살은 어떤가 하면 오온의 자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색은 수고 수는 상이고 행은 식이고, 그래서 오온이 다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법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보살은 이 법공을 설치하고 성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까닭에 아라한이 경험한 열반락과 그 다음에 삼매락에 빠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뭐를 하죠? 보살들은 삼매와 열반에서 빠져나와서 보살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불교의 성자는 나 혼자의 평화로운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이웃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여기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라한도 그렇게 남에게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아라한들은 지금 이런 거에 걸리지가 않죠. 다만 이제 그런 점을 제기법, 강조하는 것이다. 보살생에서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라한의 상태 읽어보세요. 무엇을 구별해 지켜가는 자성상이라 하는가 하면 이른바 단단함과 흡기와 따뜻함과 푸르고 누렇고 붉고 흰 것 등의 법은 외도들처럼 창조주가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법의 가상과 본상은 실제로 존재하고 분별집착하기에 분별집착 자성상이다. 이를 개성에서는 간단하게 법집이라고 칭하는데
보살은 이러한 법의 성질이 공함을 알아 법무와의 상에 들어가서 보살지의 수행을 점차로 닦아 나아간다. 자, 이제 이거 설명할 수가 있죠. 강 교수님. 분별 집착 자정상 산스크리트어는 스바바바 아비니베샤 락샤나. 아비니베샤가 뭐죠? 좋아하는, 애착하는 뭐를 스바바바 자성에 대해서 애착을 하는, 집착을 하는 상이 바로 분별 집착 자성상. 요 앞에 여기 있죠. 바바,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빛깔바, 분별로서 자상이 스바바바가 있다라고 아비니베사 집착하는 거 락샤나 모양을 바로 분별 집착 자성상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는 대상들을 자기의 분별로서 자상이 있다가 자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집착하는 것을 바로 분별 집착 자성상이라고 한다. 한번 상전 스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스님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 수, 화, 풍. 지는 딱딱하고 수는 촉촉하고 그다음에 화는 따뜻하고 풍은 유동성이 있고 라고 하는 자성. 그래서 지수와 풍은 바로 이런 네 가지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청황적백이라고 하는 그것도 색깔이 각각 다른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그 물질들과 이러한 색깔들이 이게 이제 외도들은 창조주가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믿지 않아요. 그것은 믿지 않는데 이러한 그 지수화풍 사대와 청황적백의 자상이 실제로 있다라고 믿는 것을 분별집착 자성상이라고 하고, 그러면 보살은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수화풍 사대가 자상이 없고 청황적백이 자상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지수화풍과 청황적박이 어떠한 상태라는 거죠? 지금까지 능가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능가경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능가경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공부한 능가경의 자기 마음의 투영, 마음의 투영, 그 마음의 투사다. 그러니까 지수화풍 사대로 만든 물질도 마음이 투사된 것이고 청황적백이라고 하는 색깔도 마음이 투사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깨닫게 되면 지수화풍 사대를 벽을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걸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깨달으면은 땅 사이를 막 그 땅 속을 벽을 그냥 걸어가고 그 다음에 지수화풍의 4대의 성질에 영향을 받지 않아 물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 속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태풍이 불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수화풍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어떻게 되면 이 지수화풍 사대가
마음의 투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게 되면. 그래서 사명대사가 일본에 갔을 때 어떻게 됐죠? 일본에 그때 갔는데 이 사람을, 이 사명대사를 골탕 먹이려고 그 자는 방에다가 불을 밤새도록 막 그냥 한 장작을 한 집씩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태워서 죽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문을 딱 열으니까 어떤 상태가 됐죠? 코에서 고드름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일본의 그 병사들이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전기집에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지수화풍 사대가 마음의 그림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지수화풍들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의 경질은 물질의 상태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능가경이나 대승에서 바라보는 외부의 경계와 그다음에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물질 세계 외부의 경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확연히 차별이 있고, 그래서 초기 불교에 생각하는 물질 세계를 법집이라고 그렇게 능가경이나 혹은 일불승을 말하는 데서는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견해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 인지만 해도 돼요. 어떻게 송일스님, 그 차이점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믿고 안 믿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일단 그렇게 그 물질에 대한 인식하는 방법이 초기 불교하고 그 다음에 이쪽 세계하고 다르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이제 약간의 첨언이지만 인도가 기원 후 3세기가 되면 인도 사회 자체가 심리학이 극도로 발달하게 돼요.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기원 후 4세기가 되어서 어떠한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은 유심론의 패턴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이 불교도 강타하고 그 다음에 힌두교도 강타하고 유심론이 인도 전체를 휩쓰는 사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나타나서 상대성 원리와 특수 상대성 원리를 딱 발표하고 나서 조금 1, 20년이 지난 다음에, 혹은 양자역학이 나타나서 한 3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사람들은 양자역학의 물리학으로 이 세계를 다 이해하기 시작하고, 예전에 그 뉴턴의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고전역학으로 이 세계를 이해하는 그 풍토가 싹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한 시대의 과학이 그 시대를 풍미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종교도 기독교나 불교나 말할 것 없이 비교를 할 때 이제 양자역학으로 비교를 해요. 마찬가지로 기원 후 3, 4세기에 인도 문화를 강타한 것 중에 하나가 유심론의 사상이었고, 그 사회에 맞추어서 불교를 유심론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아드바이타 바단타가 유심론적으로 설명해 나른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정하겠습니다. 인정. 아니, 내가 말하는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사회야 어찌 됐든지 간에 원래 오리지널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영향을 받겠죠. 바꾸는 다른데 응. 종교는 또잘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통이 있으니까. 본질은 그대로 놔두는데 표현하는 세계관이 바뀌게 되어진다. 그래서 유심론이 발달한 사회가 되면 유심론으로 그 종교를 다 이해하려고 하는,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논사들과 조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교에 있어서 5개의 종파, 4개의 종파가 서로 굉장히 색깔이 틀린 것을 후대에 와서 보면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틀리지라고 하지만 그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시대의 기원전 3세기에 인도사의 원자론이 발달했을 때는 원자론으로 모든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설일체 유보가 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원후 4세기가 되어서 원자론이 인도사에서 공격을 받고 다 마음의 그림자라고 유심론으로 설명하는 데서는 원자론이 폐기가 되고 유심론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유식의 사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 원자론과 유식의 사상은 서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서로가 상반되는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어요. 원자론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구조는 원자 자체예요. 그런데 유심론에서는 원자 자체가 마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2개가 서로 상반되어 있는데 양자역학에 와서는 이 유심론과 원자론이 2개 하나가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대에서 불교를 설명할 때는 유심과 원자가 해결된 그런 방법으로 나 같은 사람들은 불교를 설명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논설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패턴으로 다시 불교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원형을 다 때려 부시는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중간에 있는 사상은 그 원자론과 그다음에 유심론과 원자이심론에 입혀서 설명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 종파가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납득이 가나요? 네. 좋아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분별, 집착, 자성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명가경에서의 질문은 생사의 괴로움을 떠나기 위해서 열반을 구하나 본래 생사와 열반이라는 것은 마음이 분별한 허망한 경계이며 본래 존재하던 이치